언제나 새로운 장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긴장했던 설교 때는 바로 제가 1학년 때 첫 설교했을 때가 제일 떨렸을 겁니다. 그때 너무 설교 전에 떨려가지고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마침 예배 시작 전이어서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잠시 후에 설교 자리에 서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아들아, 지금 기분이 어떠냐? 떨립니다. 그래, 지금 그 떨림을 꼭 기억해라. 아들아, 네가 이제 평생 서야 되는 그 강단에서 너는 말씀의 칼을 쥔 거다. 너는 그 칼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너가 그 칼을 들었다는 거 잊고 교만해진다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그 떨림을 너가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설교 강단에서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기도하자라고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만약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떨림도 안에 가득한 이 전도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소원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냥 생뚱맞은 길에 사람들이 맛집에 줄 서듯이 줄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왜 저러고 있지? 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저기 인스타샷 찍는 데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보여주는데 정말 그 줄 쓴 그 길 끝에서 사진을 찍으면 오솔길이 두 개가 하늘과 맞물리고 양떼 목장과 양들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알프스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로 인생샷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자랑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어디셨습니까? 저는 몽골 흡수골이란 데서 본 밤의 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꼭 봐야 되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 멀고 험한 길을 데리고 갔을 때 제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밤 별을 보는데 그 마음은 기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몽골 초원으로 인해서 정말 눈앞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온 세상이 별로 덮이는데 특히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은하수가 흡수골 호수 위를 비춰서 하늘에서부터 다리 밑까지 별의 강이 흐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풍경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쩌면 이 광경이 내가 살면서 보게 되는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는 다르게 아까 읽으신 오늘 본문에서의 장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끔찍한 장면의 두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삭이 그에게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첩의 아들을 얻어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그때 100세 때 얻은 기적의 아이를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 한 가지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자신이 섬기는 우상신 가나안 신에게 자식을 바쳐서 그 대가로 큰 복을 받으려는 인신공양 문화가
그때 가나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문화에서 산 지 어느덧 40년. 아브라함은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런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산을 오릅니다. 제단에 이삭을 눕힙니다. 칼을 치켜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신의 약속을 배신당한 채 자신의 귀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비로 그 장면에 아브라함은 슬프게 서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떨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이렇게 얌전하게 누워있는 건 이상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나타내는 단어 테크논,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레브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께서 착한 순종하는 어린아이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있는 것도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가진 두 번째 뜻, 누군가의 딸과 아들, 곧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인들은 전부 산 밑에 있게 하고 그 무거운 제사짐을 이삭에게 다 지게 해서 그 험한 산을 오르게 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었던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은 16세에서 20살까지도 추정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젊은이 이삭, 120살 늙은이 아브라함. 신체적으로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삭은 그 가나안 인신공양 문화에서 자랐는데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이삭을 당황할 때 어느 정도 묶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 살려고 저항했다면 늙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상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2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으려다가 그의 몸통 박치기에 날라가 꽥하고 그 산에서 죽었더라. 이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이 장면에서 억울한 희생자로 누운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본인의 순종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누운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며. 이 장면에서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이럴 거면 창세기 17장 19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큰 약속하시지 말아야지. 이런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가볍게 번복하는 전능자 앞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무력한 아비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장면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잔혹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밀려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불쌍한 아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불쌍한 아들 이삭이 있는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삶의 문제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설교의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이런 잔혹한 과정을 하나님 저질러 놓고 그 결과에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아브라함아, 야, 수고했다. 내가 나중에 기록할 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장면이 필요해서 연출 좀 했다. 야, 내가 양 보내줘서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이삭 살았으니까 된 거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복도 많이 줄게.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죽게 된 이삭.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억울하고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잘못이라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당하는 징벌적 고난에 난 당해도 싸지 하면서 우리는 견딥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더 많이 봅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분들은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은 건지. 아니,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분란 일으키는 양다리 신앙분들, 야, 하나님 저분은 손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은 2013년 10월에 최악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한 선언, 나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악에 바쳐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비참한 취급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란 상황 속에서 뜻을 함께하는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매일 철야하며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제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잔혹하게 침묵하셨고, 결국 그 끝에는 교회 깨지 않겠다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목사와 이제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한 목사 아들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자에게도 저희 부자에게도 너무나도 잔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도 어떤 선함도 찾을 수 없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찾게 해주신 것은 저희 장신대 구약학 한 여교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히브리어 수업, 쉽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월요일 날 그 수업을 위해서 아침부터 숙제를 4시간 이상씩 하고, 그리고 수업도 4시간 하는데, 아니 축구도 아닌데 이 수업을 끝내질 않고 본인이 여러분 수업 좀 더 하죠 하고 본인 혼자 동의를 구하고 그래요 계속 합시다 하고, 마치 축구처럼 인저리 타임으로 그냥 끝나지가 않고 계속되는 수업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학우들이 더 지쳐가지고 다 고개들이 숙여져 있는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부드러운 미소 지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제가 히브리어 단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그 동사 뒤에 붙는 나라는 전미어가 있어요. 이 나가 동사에 붙을 때는 그 단어의 뜻을 please, 제발하고 부탁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 단어를 절대 인간에게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인간에게는 명령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번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면서 이 단어를 쓰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실 때 까으나 하면서 부탁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거나 강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제발 다오 하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본문이
제 안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 부탁하신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였던 거구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22장 9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8, 19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 이삭도 자신을 바쳐서 신에게 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 모습이 아닌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 하지만 그 떨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꼭 이래야 하는, 꼭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삭도 순종하여 누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절대 끔찍한 장면이 아닌 인간에게 부탁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에 신뢰하여 그 자리에 누운 이삭이 있는 믿음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증명된 순간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이삭의 생명을 구합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건 아브라함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어 내 후사를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불신으로 첩의 아들을 얻어 자신의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나는 불신의 사람이야,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순종의 죄책감 속에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제단 사건을 통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넌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왜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증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된, 회복된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고 그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까ህ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기까지 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장면에서는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해피엔딩, 여러분, 그 뒤 저희 아버지의 그 모든 어려움은 기적과 같이 해결되고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나셨고 저는 완전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과정이 끝났다는 거 하나 위안 삼고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끔찍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 찾아갔습니다. 평생 목회만 하시고 먹고 살 다른 기술도 없는 분한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고 사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은 저희 아버지 대답, 개척해야지. 거기서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기가 막힌 대답에 그때까지 눌러왔던 모든 분노가 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폭발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퍼부으면서 욥의 아내가 되어서 저주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성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시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오열하면서 분노하는 저를 저희 아버지 그냥 눈 감고 다 들어주시다가 한 30분쯤 그렇게 발악하면서 욕하고 저주하다가 지쳐 주저앉았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 눈 뜨시면서 하시는 말씀, 근데 주만아, 이 아빠한테는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그러니 개척해야지 하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참한 목사가 짓는 그 미소가 정말로 기뻐 보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흡수골의 별들보다 아름답고 찬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깨닫게 된 거, 내 아버지가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평생 기뻐 보이셨던 거, 항상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던 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해서도 아니라, 사역의 잘됨도 아니라,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집 나간 할아버지, 이모 손에서 크면서 방황하던 고등학생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주신 내 양들의 영혼을 돌보아 달라는 까은아 하나님의 그 소명, 그 첫 소명을 붙들고 그렇게 한평생 기뻐하시는구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것을 그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의 그 기쁨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진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렇게 정말로 기쁠 수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내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 주의 종의 길, 나도 걷고 싶다. 한 목사가 자신의 목회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땅에 떨어지는 줄 알았던 십자가 복음의 깃발은, 하나님 결코 그 복음의 깃발 땅바닥에 떨구지 않으시고 그거 잡아 이제 그 아들 전도사가 한평생 달릴 수 있는 사명의 깃발,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깃발로 이제 그 손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지 성경책 속에 있는 역사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그때, 오늘 우리 삶의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죽어버린 영혼을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깨닫게 된 것,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축복은, 그 놀라운 능력은 이 땅의 재물, 성공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그 부활의 능력, 힘들고 어려웠고 낙망되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그 순간마다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성도분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매일 어떤 갈망이 있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셨던 분, 보였던 신실하신 성도분들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만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사건이 끝났을 때야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때야 제 눈이 열리며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갈보리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에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상 위에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창조물을,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십자가 도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꽃다운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배가 가라앉는 그 항구에서 그 부모들이 외치는 그 안타까운 외침, 내가 내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고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부모들의 외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진짜로 할 수 있는데, 이 인간들 살리겠다고 내려간 자신들의 구원자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인간들에게 당장 내려가서 그 피조물 쓸어버리고 자기 아들 구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하신 약속,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력한 아브라함이 되어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외침을 가슴 찢기며 들으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의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못 박은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만아, 나는 너희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신, 우상신, 가나안신 아니다. 그런 끔찍한 아픔은 사랑 그 자체인 내 자신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모든 걸 주는, 내가 다 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 본문 설교 결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다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얼굴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깨달은 기쁨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제 안에 한 가지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아브라함의 미소가 어쩌면 내가 본 내 아버지의 그 기쁜 미소와 같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천국 문 앞에 내가 내 삶의 시가 끝나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 문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아버지 그 옆에 같이 서서 나를 맞아주실 때 그 두 분을 향해 달려가는 제 얼굴에도 한평생 소명 지키며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아온 내 삶이 그 기쁜 하늘의 기쁨 가득한 미소로 두 분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아픈 순간을 견디고 계시다면 꼭 힘내고 이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그 까흐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그릇,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되기를 지금 도우시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이 완성됐을 때 하늘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복을, 그 기쁨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끼시고 신뢰하는 현대의 아브라함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통해 마지막 말씀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린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딘 성도들의 삶이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 가는 그 문 앞에서 우리 맞이할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